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십계명.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 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 소망. 네, 괜찮습니다. 자꾸 들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죠,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던 거 막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나요? 지난주에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있을 부활도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리고 물적인, 그리고 또 정황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실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제자들의 그 사도 바울 이 자리에 없었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은 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다른 역사서보다 신뢰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는 약간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에 대해서 업적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때 당시에 좀 통용되어지는 언어로 그리고 또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물론 그런 게 포함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 처음 목격자는 여자들이다. 이런 기록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쓰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들의 증거의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증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아주 좋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도 다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도 기록해 놓았죠. 보통은 정말 그런 것들은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약한 부분들은 숨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도 이단이 많은데 이단의 그런 교주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정말 특별한 점은 강조하지만 연약한 점은 숨겨요.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많이 숨기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믿을 만하다. 근데 그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시대에 그들은 정말 그렇게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셨으면 어디로 가셨을까?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셨을까? 아닙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 대기권이란 자체를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우주로 가신 건가? 우주도 아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셨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보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바울이 다녀온 3번째 하늘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 않았고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개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를 알 수 있지만 개미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개미를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이 교회에서 우리 저 바깥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개미한테 그것은 기적인 거죠. 갑자기 공간이 이동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성경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바울이 다녀온 3번째 하늘이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그곳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이 바울이 얘기한 14년 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회심했다는 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아주 특별하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인데 회심한 이후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증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성만 들렸어요. 자신한테. 그런데 현실은 눈을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줘라. 기도해주면 그 사람 눈이 떠질 거다. 이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죠. 그때 사울이죠. 눈먼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눈을 떠라 라고 얘기했을 때 눈이 열렸던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믿지 않던 믿을 수 없는 그런데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한테 발생한 거잖아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즉시 눈이 떠지고 몸을 회복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아마 그런 기간 아니면 전도하는 도중에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렇게 그리고 그 고백을 이 자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할 때 기록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천국의 소망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에 대한 마음들 우리에게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가치관 속에 어떤 충고나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같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이 시기를 잘 겪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것만이 진리라 생각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생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경험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곳에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럼 생각이 이제 상상이 막 이제 옳잖아요. 하나님 얼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로,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의인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건 의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 주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시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필요와 우리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이 가슴에 이렇게 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12부족의 부족별로 보석이거든요. 보석으로 대표해서 이렇게 12부족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대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때는 그 역할을 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슴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천상의 이제 회의죠. 천상의 회의 때 자 봐라 이 세상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딱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사탄. 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욥한테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짓된 것을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사탄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알면 얘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진짜 작은 일이고요. 정말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신을 심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면 다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통해 얻어진 행복과 그런 기쁨과 소망은 이런 것들은 점점점 작아질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점점점 삶이 어려워진다는 건 뭐 가난해진다는 얘기만은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 마약이 유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약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마약을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마약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돈 있으니까. 근데 영원하지 않죠. 내 몸도 버리고 영혼도 버리고 마약에 심취돼서 이게 보면 그냥 이게 가만히 서가지고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좀비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왜 경계심이 생기죠. 누가 친구가 이렇게 야 한번 해봐, 한번 해. 그 한 번이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한 번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게 안전한 거죠.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겠지만 성경을 좀 안 읽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목사와 교사를 세워가지고 바르게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나,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저는 이해를 시키는 거죠. 제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믿는 거로 선택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예수님 닮아가야 돼.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선지자로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마음속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는 건 세상에 경험된 게 훨씬 크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 잘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니까 이게 잘 안 듣죠. 근데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때 듣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네. 우리도 그분들과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다른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잘된 삶이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왕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통치합니다. 네,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에 따라서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적 통치, 즉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요. 사탄한테 뺏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탄한테 뺏길 수가 없어요. 한번 자녀가 되면 뺏길 수가 없어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사탄은 본성상 어쩔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끊임없이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포기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은 생명도 어쩔 수 없구나. 생명을 뺏어가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엔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원하는 사상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 몸을 불태웁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원히 이 세상 완전히 바꿔가지 않습니다.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가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정말 고대인 것 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은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씩 우리의 채워진 환경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진 않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죽음 앞에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미리 젊을 때 깨달아서 그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깨달아서 아쉬웠지만 나머지 인생을 최선을 노력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때는 평안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너의 왕이지만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 잠깐 내가 너를 돕는 것도 잠깐 기다려 줄게. 나 정말 돕기 원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를 존중해서 내가 좀 기다려 줄게.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그때도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배신감도 느끼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죽어주시면서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인간의 배반을 느끼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좀 연약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심.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에 가깝게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분이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생명까지 바쳐가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체는 한번 죽어야겠지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곁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 것들은, 나는 부활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그 삶을 살아가야 내일의 소망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안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좀 더 기다려 주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삶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 선지자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감당해야 될 것들, 또 소망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